자, 이번에는 애국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와 그 2살 아래의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예수는 하나님의 현몽하심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살아서 애국으로 피난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예요. 애국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와 황폐한 카불 땅인 나사렛에서 연한 순 가지 같이 자란 예수를 이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선 카불 땅이라는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이것은 솔로몬에게 그 건축 자재를 대줬는데 그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준다 해가지고, 그럼 땅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가봤더니 내게 준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이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불모지라는 뜻으로서 현재도 저기 히말라야 산 내 있는 네팔이라고 하는 나라의 도읍이 카불이죠. 카불에.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뭐 거기는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도 아니고, 거기 뭐 은금이 나오는 땅도 아니고, 거기 너무 척박한 땅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 메마른 땅, 이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북갈릴리 지역의 20성읍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성경의 의미와 무색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마른 땅, 불무지에서 난 연한 순같이 어떤 여기 와 보니까는 이것저것에 엄나무를 참 많이 심더라고요. 엄나무는 그 가시나무잖아요. 그것은 이 엄나무는 기름진 땅에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나무와 같은 가지, 그렇게 자랐다. 예수님이 그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지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용어의 어근이 되었던 거예요.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었죠. 그 당시 흔한 이름이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그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하는 여호와, 여호수아, 호세아 등 예수와 이런 게 전부 발음이 약간씩 다르지만 예수라는 발음으로서 이것은 구원하는 하나님을 그만큼 악무하고 기다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묻어있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했다. 그 당시 거기서 이제 바예수, 그도 예수잖아요.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바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를 구분하며 황폐하여 버림이 된 땅에서 자란 천민, 무식한 자로 멸시한다라는 의미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했다. 이 나사렛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이게 헬라어로 음력한 나자렛이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가 자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생되고 어디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또 어디로 돌아와서 자라고 하는 것도 모두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거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예수들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는 아주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를 했죠. 근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딱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는 정통 유대인들에 의하여 박해받고 배척받는 예수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와는 아주 극과 극이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 것을 이미 말씀 나눴어요.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19절로 21절 나갑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본문의 현몽은 요셉에게 나타난 세 번째 마리아에게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계시할 때도 요셉에게 현몽해 주셨다고 그랬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밤에 속히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런 것도 현몽해 주신 거죠. 이번에는 돌아오는 것도 현몽에 의해서 돌아오게 됐죠. 자, 현몽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이게 믿음의 절정을 말하는 건데, 계시 이상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죠. 육체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자게 보든 여자게 보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죠. 뭐 여자는 당연히 친정 아버지 뭐 그 동네 뭐 친척 아비집 다 떠나야 신랑 집으로 가야 되니까 떠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남자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세상과 육과 저주받은 육을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로 굴러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만, 그래야만 천국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시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현몽으로 내리셨는데, 이는 교회가 구속을 이룬 후에 부활 승천하신 주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입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애굽과 광야를 떠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9절로 22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을 신약성경에 그대로 마태복음에 인용이 됐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고, 모세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아라비아에서 미디안 방향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모세는. 그 예수님은 애굽에서 여기로 나와서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제 그것이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애굽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이, 그 차이가 있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게
홀 잡은 자다 그러는데 인도권, 지휘권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참 이런 말씀에는 나는 가끔 위로를 받느라고 내 나름으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세상 실마귀가 꼭 붙잡고 있으니까 뭐 전도를 안 받는 것이 주님 손에 달렸지 이러고 이제 스스로 위로를 받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의 핑계가 될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안 내보내준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예.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와 하나님의 장자가 이제 딱 구분이 되죠. 애굽의 장자 바로의 장자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진 짐승들이죠.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나 종교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그게 전부 바로 장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스리는 권위도 다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로서의 그 직임도 다르고 신분 자체가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는 세상에 더 붙들리도록 만들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과는 도무지 맞지 않는 그걸 전도랍시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 이라는 복수 형태의 헤롯 땅을 지칭하는 법은 마태가 바로 앞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간으로 해석한 호세아 12장 1절을 인용하면서 이미 어린아기 예수의 생애는 생명의 부활과 관계되는 복음으로 적용하는 역사적인 사실인 출애굽기 4장 19절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이게 모세 오경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적으로 다시 인용이 됐고 이 말씀이 신약에 이 말씀이 다시 재인용이 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에 가서 모든 예언들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 흐름을 따라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왕 이야기를 계속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라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할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둬야죠. 이스라엘 하면 12지파가 전체가 포함되는 이야기죠. 유대인의 왕 할 때 유대인 얘기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는 훨씬 광의적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건 로마서 11장에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12지파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 그 이제 오순절이 재현된다 그 말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믿는 이 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0명의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을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거죠.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메시아, 자신들이 조상적부터 섬기던 야훼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절대 순종이 이렇게 돋보이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는 개념은 유대 땅 또는 유대인 이런 개념은 효의적이고 온 이스라엘 하면 아주 광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든 구원 얻을 자들이 모든 충만의 수를 성경에서는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밤에 떠났으나 낮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은 밤에 야반도 좋을 수밖에 없었죠. 애국으로 데려가라고 해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행하도록 죄인들을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여기 암시되어 있다. 밤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스라엘과 유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것은 신약의 용법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신약의 용법으로 적용한 그런 인용이에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구약 성경은 없죠. 구약 성경은 이새의 가지라고 돼 있지. 그런데 그 이새의 가지라는 말이 나자렛이라는 그런 단어의 어원이 되고 신약의 헬라 음력으로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음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아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기원은 히브리어 갈릴, 원, 회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작점이 있고 끝점으로 가는 것은 한 회전을 해서 제자리에 다시 와야 되는 것이죠. 갈릴리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한 바퀴 돌면 갈릴리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부터 나와서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운 후에 유대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갈릴리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한 지방에 대한 고유명사인데, 유대인들에게 갈릴리 해변 그 주위 갈릴리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는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예언을 하죠. 사실은 그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쪽에 카브 땅 주위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그냥 이방인과 똑같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영역에 들어갔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오늘날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 사람들 성질나니까 경상도 사람들을 보면 또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좀 제발 좀 그러지 좀 말았으면 좋겠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마태복음 28장 7절로 10절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갈릴리에 대한 말씀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지역을 이처럼 멸시하고 천대했고 이방 지역으로 취급을 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너희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는 갈릴리로 와라 이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구로 가고 광주로 가고 그랬다가는 예수님 못 만나. 갈릴리로 가셔야지. 그 싸울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방 취급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러 오신다. 낮고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러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기독교계가 깨달으면 아마 기겁할 거예요. 그런 신부, 목사 그런 생활 하라고 월급 받아가면서 큰소리 뻥뻥 쳐가면서 그렇게 하는 생활을 하라고 사정해도 이런 진리를 알면 못하죠. 큰일 나죠. 자, 또 빨리 가서 그의 지휘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는 베노니가 베냐민이 된 거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갈릴리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땅이고 이방 취급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잘 암기하고 계셔야 돼.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에서나 배울 수 있어.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물어보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 다 해놓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보고 하는 얘기 볼까요?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세상 교계에서 큰 예배당 떵떵거리는 그곳에 가면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우리 이치를 알아야 돼. 성경의 감춰진 비밀을. 그 여자들이 무덤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지휘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일을 할세. 지금 현재 지휘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올 거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건 예루살렘에서는 어차피 떠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지났죠. 마리아 자매님네 집에서 먹고 자고 뭐 뭉개고 있는데 눈치 보이니까 뭐 헌금 낼 돈도 다 떨어졌던 모양이지 뭐. 그러니까 베드로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아이 나 갈릴리 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얘 직업 찾아서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메시 따라서 같이 다 붙어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상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흥황하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님, 요한 사도님, 뭐 야고보 사도님 해가면서 막 이렇게 떠받들어주면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안 맞는 일이다 이거.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도 시온산 위에 세워졌잖아요. 거기가 다윗이 빼앗은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의 한 산이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비밀이죠. 이게 성경에는 두 산 이야기와 두 우물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갈릴리의 산은 예수님이 최초의 복음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 5장에서
높은 산에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천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선포한 산이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는 이름 안으로, 여기는 이름 안으로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름 위에라는 그런 전치사의 변형이 나오는데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였는데,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갈릴리의 한 산이죠.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 신전이 서 있는 그 산 맞은편에는 감람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해가면서 내가 너를 내 날개 아래 품으려 하고 모아들인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배척을 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말씀이 나오죠. 아켈라오는 헤롯 1세의 사후에 로마 황제 카이사 아구스토가 헤롯이 관할했던 영토를, 헤롯 1세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관할을 한 왕이었는데, 그 헤롯 1세가 죽으니까 로마 황제가 그 팔레스타인 땅을 3등분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말하여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주었고 빌립, 요한에 의해서 율법으로 정죄받았던 왕이 빌립 왕이죠. 빌립에게는 바타네와 트라코니스티스, 그다음에 헤롯 안디바에게는 갈릴리와 베리아를 각각 다스리도록 하였다. 그런데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라는 걸 빌라도가 정죄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자기 곤란하잖아요. 자기가 죽이고 말고 곤란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으니까 그 사람한테 보냈더니, 헤롯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핑계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저한테는 아무 이득이 없게 생겼으니까 빌립에 다시 보냈다고 돼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할 수 없이 최종 재판하게 됩니다. 한편 아켈라오는 그 부친과 다름없이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로마에서 성장하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게 다 금수저 자식들이죠.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중공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통치자로 평가되어 AD 6년에 폐위당하고 축출되었으며, 유대 지방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게 됐죠. 이제. 바로 그 무렵에 요셉 가족은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의 베들레헴 지역은 포악한 아켈라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접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떠나 이방의 갈릴리로, 저 북쪽으로 이제 하물 땅으로 올라간 거죠. 갈릴리로 가서 살았는데, 이것이 이사야 11장 1절 2절의 예언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다. 예언을 이루려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이방의 갈릴리 지역 나사렛은 포악한 아켈라오의 정치권에서 먼 지역이요, 사칭 큰 자들의 거주지인 예루살렘과 달리 소외된 지역이었고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으므로
어린 예수의 안전을 위해서 나사렛으로 가서 숨어 살며 30세가 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 나사렛 마을이라는 시골 촌구석 거기에서 청년과 처녀가 눈이 맞아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가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인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던 자들의 입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호칭이 되어지죠. 그건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어요. 나사렛 히브리어로 네첼이라는 이 말씀은 이사 12장 1절 2절에서 인용했는데 우리 번역에는 가지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네첼이라는 히브리어가 가지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새의 가지에서 연한 순으로 나온다. 메시아는 그게 예언이 됐는데 새싹 어린 순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약 90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비옥하지 못한 땅, 주요의 산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약한 성읍이었으나 사방이 산에 막혀 있으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좋은 땅 같은 농사라도 이게 지어서 먹고 살게 되는데 산에 둘러싸여 있으면 참 비밀스러워요.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바닷가로 도망가면 죽습니다. 산속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산속에 가면 마실 물이 있으니까 무슨, 바닷가로 가면 물이 없으니까 무슨 죽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산채나물이 있고 뭔가라도 뜯어먹고 살 수 있게 나무 뿌리라도 뜯어먹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가면은 아무리 조개도 죽고 뭣도 죽고 다 해도 마실 물이 없는 곳에서는 못 사는 거니까. 물 마시려고 샘으로 나오면 거기 딱 샘만 지키고 있으면 잡히는 거 아니에요. 물 안 마시고 못 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도 지혜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산다. 마실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물이 흐르는 곳 주위에는 먹을 것도 있게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라도 채취해서 먹고 살게 됐죠. 이세의 본부인이 낳은 아들 시험계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축중하였으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그 형들을 대신하여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던 망둥이 다윗이 갑자기 부름받아서 와가지고 사무엘 앞에 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었죠. 다윗은 나하스의 딸들인 스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은 어머니가 이새와 재혼하여 낳은 8번째 아들이다. 아들로서 가족 안에서도 멸시를 당하던 한 배에서 난 자식들이 장성한 자식들이 7이나 있는데 수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받아가면서 자라기는 어렵겠잖아. 형제들한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받았겠지만 그래서 연한 새순이요 가냘픈 가지였던 다윗의 예언을 이렇게 이뤘습니다. 남은 자료 부분은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다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자,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인용하는 라헬의 애곡이라든지 나사렛에 오라고 해서 거기서 자라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통해서 완성적으로 이루어져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는 현몽을 계시를 받는다 그러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다 현몽해 주시고 현몽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그런 축복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